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기 40년 전에 요시야 통치 13년에 하느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멸망하기 40년 전이라는 시점에서 하느님이 예레미야를 왜 부르시는가? 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는가? 멸망을 선포하시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에 하느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 예레미야의 소명담, 그 본문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 주 하느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아이입니다.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말해야 한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당신 손을 내미시어 내 입에 대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담아준다. 보라, 내가 오늘 민족들과 왕국들을 너에게 맡기니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며 세우고 심으려는 것이다. 여기 이 마지막 구절 있지요?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며 세우고 심으려는 것이다.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는 게 먼저 네 가지가 나오고 나중에 세우고 심으려는 것, 이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확실히 심판 선고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심판 선고가 전부는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세우고 심고자 하신다는 것, 이것들을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에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심판 선고이고요. 심판 선고를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지난주에 좀 보았었는데요. 요시야 통치의 앞부분, 요시야가 개혁을 하기 전, 그래서 므낫세와 아몬의 영향이 남아 있었고, 어쨌거나 우상 숭배가 한참 많던 시기에 이스라엘이 한 분이신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았고 이렇게 등을 돌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지요. 성서에서 주로 등을 돌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고 이러고 있었을 때 신명기의 가르침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재앙이 닥치고 이렇게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았던 결과로 북쪽에서 재앙이 다가온다고, 멸망이 다가온다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 사실 그 심판 선고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예언서들을 하면서 약간 잘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 있어요. 멸망을 선포하면은 그러면 이제 멸망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 왜 흔히 이야기하는 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것이 있고 예레미야도 이제 자기가 선포한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이시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고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예레미야 자신 안에서도 이거는 갈등의 소지거든요. 내가 멸망을 선포했어요. 그럼 멸망이 일어나야 되나요? 멸망은 좋은 일이 아닌데 멸망을 하면 나는 멸망 안 하나요? 나도 거기 살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속한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멸망을 하는 것인데 멸망을 기원해야 되나요? 이게 예레미야 자신 안에서 사실 상당히 큰 갈등이 되는 부분이죠. 멸망을 선포했으니까 그 말씀,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멸망이 일어나기를 바라야 되는가? 아니면은 이 백성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가? 그래서 근데 하느님이 멸망을 선포하게 하실 때 그런 멸망이 일어나야 되는 건가? 아니면 돌아와서 멸망하지 않아야 되는 건가? 제가 확신이 없었어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근래에는 원래는 멸망을 하라고 선포하시는 게 아니고
그 선포를 통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포하시는 것이겠구나라는 결론에 잠정적으로 도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멸망을 바라시면 멸망을 선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백성이 멸망하시는 걸 바라시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멸망을 할 거예요. 그런데 굳이 예언자를 보내시고 멸망을 선포하게 하는 것은 사실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 심판 선고를 듣고 멸망에 대한 예고를 듣고 하느님께 돌아와서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안에서도 보면 그런 언급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36장에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처음부터 어느 시점까지 했던 말들을 다 기록하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만 해도 행여 유다 집안이 내가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느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보면 명확하지요? 멸망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고하는데 그것이 심판하라고 멸망하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고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서 심판을 선고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점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끝이 없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멸망을 선포하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갈 때까지는 돌아와서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말씀을 듣고 백성이 돌아온다면 멸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디 시점을 딱 넘어가고 나면 그 가능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 이 선을 딱 넘어가는 것이 보이는 지점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아마도 연도로 이야기를 하면 기원전 604년 카르크미스 전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냐면 이집트하고 바빌론하고 전쟁을 해서 바빌론이 이기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말하자면 국제정치의 판도가 결정이 난다고나 할까요? 패권을 이제 바빌론이 잡게 되고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한다면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것이 더 눈에 보이게 된 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선을 딱 넘고 나면 아까는 심판을 선고하고 멸망을 선포하면서도 이 선고를 듣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회개를 이야기를 하고 회개를 해서 멸망으로 가지 않고 돌아와서 살 수 있기를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을 딱 넘고 나면 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그냥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멸망할 거예요, 이제. 그때는 무엇이냐? 멸망이라는 길밖에 남지 않은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멸망이라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표현. 왜냐하면 멸망도 길이기 때문에 멸망이라는 하나의 길, 그 길만 남은 상태가 이제 되는 것이죠. 어느 연도를 딱 지나고 나면. 그래서 예레미야서 안에서 보면 그 18장하고 19장에 걸쳐서 두 가지 장면이 나오면서 이 서로 다른 두 단계를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두 단계는 다 심판을 선고하고 있긴 하지만 멸망을 선포하지만 앞의 단계는 아직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시기가 있고 그 뒤에는 이제 그 여지가 없이 멸망이라는 길만 남는 시기 이렇게 두 시기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서로 비슷한 두 가지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예레미야서 18장에서 예레미야가 하느님의 명에 따라서 옹기장이의 집에 가는 그 장면입니다. 옹기장이의 집에 가보았을 때 그 옹기장이는 진흙을 손으로 빚어 옹기 그릇을 만드는데 옹기 그릇에 흠집이 생기면 자기 눈에 드는 다른 그릇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되풀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 4절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릇을 이렇게 빚어서 만드는데 빚어서 굽지를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말랑말랑한 진흙이죠. 말을 하자면. 그래서 모양이 좀 잘못되면 고쳐서 다시 빚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양이 잘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흠집이 생겼을 때 그럴 때에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굽는 때가
그 기점이 되겠죠. 굽기 전에는 고칠 수가 있고 굽고 나면 고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어서 18장에서 보여주는 장면은 아직 굽기 전 모양을 고칠 수 있는 때 이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느님이 선언하시는 것이 옹기장이가 그렇게 진흙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다른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느님도 어떤 민족이나 나라든지 뽑고 허물 수 있다. 당신 뜻대로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그들을 치겠다. 이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했었던 이야기, 이때 멸망을 선포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돌아와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멸망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이 하느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여기도 아까 36장에서 읽었던 구절, 행여 유다 집안이 내가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이 아직 유효한 때인 거죠.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릴 징벌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겠고 용서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유효한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에요. 옹기장이가 자기 눈에 드는 다른 그릇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걸 고치는 것처럼 하느님도 그 백성을 다시 잘 어떻게 빚어보시려고, 이 백성이 좋은 그릇의 모양이 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미리 예레미야한테 근데 백성은 듣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셔요. 18장 12절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멸망을 선포하고 하느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면 그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소용없는 일이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소. 우리는 모두 고집스럽고 악한 마음대로 행동하겠소. 이게 뭐냐면 듣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느님은 예언자를 보내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쓸데없다. 우리는 그걸 듣지 않겠다. 그냥 이대로 가겠다. 이대로 가다가 멸망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대로 가겠다. 듣지 않겠다. 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어쩌면 이 경계선이 되는 것이 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 바벨론이 전쟁에 이기고 이런 변화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백성들 자체 안에서 볼 때에는 듣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듣다가 우린 듣지 않겠다라고 듣지 않기로 하는 것도 결단이거든요. 듣지 않겠소라고 결단을 하는 순간에 이제 더 이상의 가능성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듣지 않으면 변화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빚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19장에서 하느님이 예레미야에게 다른 것을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옹기장이의 단지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깨뜨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옹기장이가 다시는 주워 맞출 수 없기에 질그릇을 깨버리듯이 내가 이 백성과 이 도성을 그렇게 부수겠다. 이게 이제 18장에서 하고 19장에서 하고 차이가 되는데요. 18장에서는 아직 굽기 전이었기 때문에 모양이 잘못되어도 흠집이 나도 그것을 고쳐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데 19장에서는 이미 구워진 그릇이기 때문에 옹기장이의 그릇, 구워서 나온 완성된 그릇이기 때문에 그때는 모양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도 가마에 그릇을 구웠을 때 뭐 구워서 나오는 걸 보고 막 깨뜨리는 장면 그런 거 눈앞에 그려지실 텐데요. 구워서 나온 그릇이 그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다시 고치고 다시 빚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깨뜨리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단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워진 그릇인데 이미 구웠는데 이게 잘못되었을 때는 그때는 깨뜨리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글쎄 제가 예레미야서를 볼 때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고발하는 하느님이 예레미야에게 고발하라고 하시는
그 백성의 죄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은 거,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그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지 않는 거, 계약에 충실하지 않는 거, 결국 다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거의 같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앞에 단계와 뒤의 단계에서 서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아마도 듣지 않음이라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하느님께 대한 불충실이라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죄는 전에도 있었고 나중에도 있어요. 627년부터 587년까지 계속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같은 죄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시점에서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시점에서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그 사이에 들어가는 이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은 무엇인가? 듣지 않겠다라는 결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건 있는 상태인데 그 죄에 대해서 말을 하는 예언자의 말을,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벽을 쳤을 때는, 그때는 이제 정말 멸망을 하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남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19장에서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마다하고 목을 뻣뻣하게 한 까닭이다. 듣기를 마다하고, 아까 소용없는 일이요, 우리는 이 길대로 살아가겠소 라고 18장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듣기를 마다한다. 그리고 목을 뻣뻣하게 한다라는 것도 사실 신명기 계통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역시 듣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하느님의 말씀에 나를 굽히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하느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한 것에다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죄가 첨가가 되고, 그럴 때 이제 멸망을 향해서 결정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서 보라, 이제 내가 이 도성과 부근의 성읍마다 그 위에 이미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제가 지금 읽으면서 이미 선포한 에다가 이렇게 힘을 주었는데요. 재앙은 앞에서부터 이미 선포를 했어요. 앞에서부터 선포를 했는데 그때는 말하자면 아직 유예 기간이 있었던 것이고 철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이라면, 여기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것을 그대로 실현되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모스서의 뒷부분에 5개의 환시가 나올 때에도 아모스서 7장부터 9장에 5개의 환시가 나올 때에도 앞에 2개에서는 재앙을 선포하다가 하느님이 그거를 거두시고 뒤에 3개에서는 그대로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 중간에 사실 2번째와 3번째 사이는 아니고 3번째와 4번째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 아모스하고 아마치아하고 베텔 성소에서 부딪히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아마치아가 했던 말이, 이 나라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아모스가 선포하는 그 심판의 선고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저런 사람은 없애버려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용서의 가능성이라는 게 없어지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이제 멸망을 향해서 가게 되는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모스서하고 예레미야서하고. 예레미야서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멸망을 향해서 가는 그런 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기에 예레미야는 바빌론의 멍에를 메워라 라는 구절, 지난주에 지나가면서 인용했던 구절인데요. 예레미야는 바빌론에 굴복하는 것만이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물론 이것은 이사야 시대에 사내립의 침공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거치면서 하느님은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당신이 선택하신 예루살렘, 당신이 선택하신 다윗 왕조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더 강해진 것이기도 했는데, 예레미야 시대에 이르러서는
거기에 부합하는 삶은 살지 않으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아니 성전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성전은 안전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지요. 거짓 예언자들 그렇고 성전의 사제들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속에서 거기에 맞서서 예레미야는 멸망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이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멸망이 예레미야 활동 시기가 40년 동안이었잖아요. 멸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4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37년째에 그 말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백성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지금 멸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37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멸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예레미야의 말에 그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만 하고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 예언자라고 하게 되고 그를 박해하기도 하고 그가 백성들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임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레미야야말로 정말 위험한 인물이다. 저런 사람 말 못하게 막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예레미야는 할 수 있는 일이 안 남죠. 멸망의 길로 가는 것밖에 안 남고 그리고 자기가 선포하는 말씀들은 사람들이 이미 듣지 않기로 결단을 했고 그랬을 때 예레미야한테 남는 몫은 무엇인가? 글쎄요. 하느님의 말씀이 거부를 당할 때 예언자의 몫이라는 것은 그 말씀과 함께 거부를 당하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에서 우리가 예언서 형성 과정 이런 거 할 때도 봤었던 부분인데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다 받아 적는데 그것을 여호야킴이 다 태워버리게 하잖아요. 두루마리를 태워서 말하자면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그 두루마리를 없애버린다는 거는 두루마리의 운명이 즉 예레미야의 운명이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고 거부를 당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가 고백록에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뭐 빚을 준 적도 없고 원한을 진 적도 없고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예레미야가 뭘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박해와 거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선포한 말씀이 거부를 당할 때 그가 선포한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예언자도 거부를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없애버리려고 했어도 임금이 두루마리를 태워버렸어도 결국 그 말씀을 끝까지 없애버릴 수는 없었고 36장 맨 끝에 가면 예레미야가 다시 받아쓰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두루마리를 태워버렸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을 다시 쓰게 했다. 그래서 하느님 말씀이 거부를 당하고 예언자가 거부를 당하고 해도 결국 그 말씀은 없애버릴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결과가 지금 예레미야서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잠깐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를 덧붙이면 아까 시작할 때 하느님이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며 그다음에 세우고 심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멸망도 하나의 길이고 멸망이 끝은 아니고 하느님이 그 백성을 없애버리시고 완전히 하느님과 백성의 관계도 끊어버리시고 그렇게 끝날 것은 아니고 그 멸망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시 세워질 날이 있으리라는 약속이 예레미야서 안에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왜 유배 전의 예언자들 대부분 심판을 선고하는 속에서도 나중에는 그것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임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처음에 아모스 호세아 할 때도 했었는데요.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들이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도 들어있어서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서 이야기하는 새 계약에 대한 많이 아시는 부분인데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고
전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달리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새 법을 주겠고 새 계약을 맺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단락들이 예레미야서 안에도 들어있어서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멸망 역시 하나의 길이라는 거. 멸망을 겪고 나면, 그러니까 아마 지금 어떻게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멸망을 겪고 나서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알게 될 때 그때 멸망도 심판도 구원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거의 이어지는 내용으로 애가를 같이 이어서 볼 것이라서요. 여기서 이렇게 잠깐 쉼표 찍듯이 멈추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